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자, 우리 아가서 2장 10절에서 그 14절 말씀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을 한번 전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깊게 생각을 하면서 수요 예배 때 말씀과 좀 중복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보았습니다. 자, 그 아가서는 그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술람미 여인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신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또한 신약 성경에 예언서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언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물론 예언서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아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신부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가서는 쉬우면 쉬울 수 있고 또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구냐면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신랑 예수가 신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만약에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면 아마 그 연애 편지할 때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이 대목을 한 사람에게 편지를 한 100장 정도 써서 냈으면 스토커인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저에 대한 이제 좋은 감정이 있고, 정재현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잘생긴 것 같고 목소리도 좀 좋고 박보검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써서 좋은 감정이 있었다면 아마 저에게 확 넘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또 넘어왔으면 저희 우리 어여쁜 아내와는 결혼하지는 못했겠죠. 네. 그때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기를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들, 이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확하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신부가 어떠한 모습에 있냐면, 앉아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누워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지금 힘든 상태, 이런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새로운 길을 어떻게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요, 어떤 초청이 아니라 너 지금 앉아있지, 힘들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지, 내가 일으켜 줄게. 그리고 혼자 걷지 말고 이제 어떻게 가자고요? 나랑 함께 가자. 죽은 듯 멈춘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금 회복함과 동시에 나와 친밀한 동행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데 안에는 동행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목을 생각을 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사실은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난 이후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도망하고 숨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과 또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던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행했고 많은 위대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엘리야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세벨에게 두려움과 죽음으로 인하여 광야를 도망쳐 나온 이 엘리야. 어떻게 보면 번아웃이 와버린 이 엘리야. 힘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다시금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쓰러질까 봐 무엇을 허락하였나요? 떡과 물을 통하여서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넘버원은 우리 손성무 목사님. 두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 같은 우리 민경식 목사님. 나중에 방송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노정수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한 목사님이 계시고, 또한 저를 전혀 모르지만 또 닮고 싶은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시는데 누구냐면 김병삼 목사님입니다. 이 김병삼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이 왔답니다. 저는 김병삼 목사님이 번아웃이 왔다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말씀을 듣다가 알게 됐습니다. 번아웃이 왔고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래야 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던 그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금 상담을 하고 쉼을 얻고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했던 김병삼 목사님.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목사님이시죠. 너무나도 훌륭하신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조차도 번아웃이 와서 일어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도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럴 때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웅덩이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언어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대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그 음성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어떻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는 생각을 잘하지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앉아있거나 누웠거나 번아웃이 왔거나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너 일어나자. 일어나. 세우기를 먼저 합니다. 일어난다라는 것, 회복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과 죽기를 구할 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로 그를 먼저 회복시키고 이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걸었게 했던 그 기억들을 말씀들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적인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억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동행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이 본문은 실질적으로 겨울과 봄을 대비합니다. 겨울은 생명이 멈추고 어떻게 보면 닫힌 시기라면, 봄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이야기를 하죠. 겨울은 지났다. 이제 봄이 왔다. 어떤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왔다. 생명이 그쳤다.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왔다. 생명이 이제 시작을 알렸다.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구속사적 계절을, 그리고 구속사적 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겨울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시기. 그리고 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던 이야기를 선포되었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 이제 어둠들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되었다. 그 시작되어진 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제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제 봄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도 겨울을 지나서 이제 영적인 봄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신부로서의 봄의 징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리고 결국엔 십자가 지고 있는 그 고난의 과정이 이제 끝이 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시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부활도 허락하시면서 봄의 계절을 허락하셨지만 또한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됐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로 묶여있던 러시아, 동유럽에 무엇이 찾아왔나요? 교회의 봄이 찾아왔듯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문이 닫히고 성경이 금지되었지만 붕괴 후에 우리 한국 땅에 교회의 대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겨울에서 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어나 함께 가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비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회복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하고 비둘기의 순결함들이 이제 깨끗함들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한다. 이제 봄이 왔다. 이제 너는 이제 회복될 것이다.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부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신부의 지금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합니까?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여전히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숨어 있고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자기 자리에서 숨어 있습니다. 움츠려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똘똘 뭉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 같은 그런 곳에 지금 이 신부는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서 불러서 내가 지금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신부야. 나에게 너의 목소리를 지금 들려달라. 너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듣고 싶다. 너의 얼굴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신랑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서 겨울을 마감하고 새 봄을 허락했단다. 이제 너는 나의 얼굴을 봐라. 나에게 얼굴을 비춰라. 나에게 너의 목소리를 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겨울과 같은 움츠려 있는 모습으로 있을 거니? 사랑의 소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의 소리는 부드럽다. 너의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죄된 모습, 우리들의 상처받은 모습,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움츠려 있는 모습 상관없이 너는 나에게 너의 얼굴을 보여라. 너는 나에게 너의 목소리를 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과 부모의 거절감 속에서 자라난 어떤 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오해했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들리면 폭력성이 드러나는 어떤 한 성도.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체험을 하는 순간,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이 숨기던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라고 고백한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침묵과 숨김과 아픔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 얼굴을 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예전에 그 손성무 목사님의 간증이 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다가갈 수 없는 갓난아기 때 버려져서 쓰레기장에 놓여있던 그 어떤 한 아이를 누군가가 품고 데려옵니다.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소목사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목사님이 보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친아빠는 아니지만 내가 아빠로서 내가 너에게 사과한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펑펑 울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회복되어집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성격이 좋아지고 성격이 부드러워집니다. 베드로를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움츠려들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들어가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상처로 똘똘 뭉쳤던 요셉입니다. 내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신부는 신랑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신부는 신랑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신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랑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봄이 오게 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봄이 오게 했다. 너를 구속한 것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너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곁에 있다. 그러니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나에게 목소리를 보여라. 나는 너의 신랑일 뿐만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분명히 그 신부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신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함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한 치유받는 주의 자녀로서 마지막에는 주님 혼자서 주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들을 나타낼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수가성 여인입니다. 누굴까요? 수가성 여인. 자,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을 만나자 무엇을 버려버립니까? 물동이를 버려줍니다. 여러분들,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상처받았던 것, 자신이 상처로 똘똘 뭉쳐있던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어지자마자 바로 어떻게 됐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구원자를 만났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포하고 다녔던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픈 상처라든지 우리의 잘못된 기질로 인한 아픔이라든지 수치심은 죄송합니다만 사람을 통해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고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겨울에서 봄을 오게 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갈 방향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새 힘을 주셔서 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봄의 시간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계절은 가을에서 이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서 추석 기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봄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